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시면은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였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보내기에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문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 또 미친 사람이라는 소문,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소문,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소문 등 부정적인 소문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소문도 간혹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어린 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어린 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마음의 소원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부정적인 소문을 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정적인 소문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와 같은 이제 부정적인 소문의 장벽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의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딸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긍정적인 소문, 이 긍정적인 소문을 이제 부정적인 소문과 긍정적인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정적인 소문과 긍정적인 소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제 그 소문을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은사가 무엇이랬습니까? 계시의 은사다.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언어의 은사가 있다 했습니다. 언어의 은사는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의 은사다 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기적의 은사가 있다, 능력의 은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것이 바로 능력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에서 세 번째가 바로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바로 부정적인 소문과 긍정적인 소문을 딱 듣고 부정적인 소문은 주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큰 귀신에 들려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으로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막 퍼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자기처럼 자녀 문제가 있는데 자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둥병이 걸려 있거나, 문둥병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또는 군대 귀신이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버림받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가 귀신 들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소문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바로 뭡니까? 영분별을 쫙 해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주님이다 라고 이 소문을 듣고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지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나와 그분께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했습니다. 그죠? 흠을 잡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 6절에 보니까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또 위선자들이 있고, 또 이제 13절에 보면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욕해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겁니다. 이 에너지가 낭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가셔가지고 에너지가 낭비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조금 취하면서 그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싶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숨어가지고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25절에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그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수르보니게 사람이더라고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영분별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자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세 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죠.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고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긍휼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니까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고함 소리를 부르짖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귀에 들렸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라. 23절 상반절 보세요.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써 1차 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1차 거절이 바로 침묵으로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침묵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2차 거절을 또 당합니다. 23절 보세요. 하반절,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갈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자, 그렇게 이제 뭡니까?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4절처럼 단호하게 뭐 하는 것입니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단호하게 뭡니까? 바로 2차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그녀가 경비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처럼 바로 세 번째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26절처럼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빵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기 때문에 개들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개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것,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인격을 무시당하게 됩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그냥 나 기도 안 해줄란다. 네가 가서 기도 직접 해가지고 응답받아라. 예? 이제 그때 그런 때도 되지 않느냐. 집사님 직분까지 받았으면은 이제 집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지. 날마다 어린애처럼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냐고. 나는 기도 안 해준다고.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머리에 안수 기도는 1년에 한두 번 해주지. 안 해준다고. 직접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 딱 이야기했는데 그 집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 할렐루야. 한 번 자존심이 딱 상하면 말입니다. 뭐 목사님이고 뭐가 없어. 대통령이고 필요 없어. 그냥 자기 자존심이 최고인 거야.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돼. 자존심을 뭉개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말이면 그 목사님하고 원수가 돼버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아니 사무엘상 1장도 안 읽어보셨나? 사무엘상 1장도 안 읽어보셨나?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새술에 취해가지고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집사님은 말입니다. 기도는 안 하고 날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오늘 어느 술집 갔다 왔는데 술이 그리 좋아? 오늘 양주 마셨나 소주 마셨나? 기도를 할 것이지. 기도를 안 하고 뭐 날마다 술집에 다니나?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술로 풀면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한마디를 딱 했어요. 한마디를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이 말입니다. 나 술 안 마셨는데 왜 나를 이상한 여자를 취급하냐 하면서 그 목사님 얼굴을 다시 안 보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뭡니까? 사실 목사님 제가 양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양주를 마셨습니다. 하늘의 양주를. 하늘의 양주를. 이렇게 하면서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딱 거절당하면은 자기 자존심 상했다 이거야. 이런 사람이 여러분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등장하는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
이런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은 3번이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불굴의 믿음. 불굴의 믿음. 바로 불굴의 믿음이 뭡니까? 불굴의 믿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붙이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 불굴의 믿음. 불굴의 믿음. 불굴의 믿음. 할렐루야. 불굴의 믿음. 이번에 우리가 파주에 갔죠. 파주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넘었다 했죠. 80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근데 그분이 이제 조영균 목사님의 수제자거든. 그래가지고 인맥이 그물처럼 깔려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인맥에 왕관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부흥 집회 인도하고 나니까 예? 그 목사님이 말입니다.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예? 불도저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이 오셨다고. 설교 한 번 딱 들어보고 불도저 같은 믿음을 가진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설교도 설교지만은 얼굴을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얼굴을 보고. 예? 얼굴을 보고 그런 건지 아무튼 예? 불굴의 믿음을 가진 목사님 같아. 근데 그분이 사람 보는 영의 눈이 다 열려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불굴의 믿음은 뭡니까? 불도저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다른 설교한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가 시키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인간관계를 좀 맺어보려고 줄을 서가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하고 계속 제 옆에서 손을 붙잡고 한 30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 딱 설교를 했는데 그분하고 그냥 말하면 형님 동생 사이처럼 예? 아버지 자기 아들이 58세거든. 예? 아버지 아들처럼 형님 동생처럼 친구처럼 그냥 설교 한 편에 그냥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믿음? 불굴의 믿음. 불굴의 믿음으로 거절을 극복한다. 그래서 주님께 뭡니까?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27절 같은 이러한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뭡니까? 창조적인 언어를 쓴 겁니다. 어떤 언어를 쓴 겁니까? 그녀가 이르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면 안 되죠.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렇게 창조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쓰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절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그 한마디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자녀 속에 있는 귀신이 뽑혀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불굴의 믿음, 불굴의 믿음, 불도저 같은 믿음, 불굴의 믿음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22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뭐 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 이르되. 그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뭡니까? 부러짓는 믿음, 부러짓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 소리 지르는 믿음, 부러짓는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부러짓는 믿음, 부러짓는 믿음, 부러지는 믿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부러진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지는 믿음, 부러지는 믿음, 부러지는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기에 상달되어져서 부러지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지는 믿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한번 읽습니다. 부러지는 믿음은 반드시 응답을 준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탄식하며 부러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속박 때문이다. 노예 생활을 통한 속박 때문에 탄식하며 부러지는 것입니다. 자,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그래서 그 부러지점이 얼마나 간절한 부러지점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속박이 크면 클수록 부러지점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러지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깊은 크고 간절하게 부러지고 싶더라도 가볍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볍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예? 간절히 뜨겁게 간절하게 뭡니까? 부러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속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무거운 속박입니다. 이 속박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 너무 괴로운 거야. 이 속박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 가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난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가난의 속박, 그 가난의 속박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것이 가난이 싫고 그것을 반드시 끊고 싶다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분량만큼 뭡니까? 부러지는 그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7년 동안 가난했더라. 가난의 악순환. 그죠? 그 시대에 7년 동안 가난했더라. 어떤 때는 18년 동안 가난했더라. 어떤 때는 20년간 가난했더라. 어떤 때는 40년간 가난했더라.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억압 받는데 어떤 때는 7년, 18년, 20년, 40년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억압을 받고 있는데 그 억압 속에서 가난의 억압 속에서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부러지는 겁니다.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러질 때 그 간절한 부러지점이 주님께 상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간절함이 뭡니까? 왜 40년간이나 억압을 당하느냐? 왜 40년간이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40년간 가난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의 말입니다. 예?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나 가난이 싫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40년 만에 생긴 거야. 40년 만에.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다. 제발 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뭡니까? 그런 부러진 것이 그런 부러지점이 간절한 부러지점이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를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똑같은 가난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예? 7년 만에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만에 부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와 같이 부러지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을 때 모세를 바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4절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며 모세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1절로 6절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 응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는 것을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바로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출애굽기 3장 7절처럼 부르짖으면 8절처럼 반드시 응답을 준단다.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8절처럼 반드시 뭘 준다? 응답을 준다는 것을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자극 감독들로 인하여 부러지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고난을 문제를 주님이 눈을 열어 뭐한다? 보신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기도 제목을 보신다. 기도 제목을 들으신다. 고통을 아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그 문제를 뭐 하신다? 보신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뭐 한다? 보신다는. 여러분이 경제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난의 고통을 아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뭐 하신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뭐 하신다? 눈으로 뭐 하신다? 눈으로 보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길을 열어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이신전신되어 가지고 고통을 뭐 하신다? 아신다 이 말은 고통을 이해한다. 마음으로 이해한다. 아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 보신다.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보신다. 첫 번째는 뭐 하신다? 보신다. 두 번째는 뭐 하신다?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 하반절에 귀로 뭐 하신다? 들으신다. 귀로 들으신다. 눈으로 뭐 하신다? 보신다. 눈으로 보신다. 자, 들으신다. 시편 34편 15절 하반절을 외우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5절. 자, 벌써 다시. 자, 시편 34편 15절 상반절
눈으로 뭐 하신다? 보시고 하반절 귀로 들으시고. 시편 44편 15절 상반절 눈으로 보시고 하반절 귀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출애굽기 몇 장? 3장 7절의 고통을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4편 몇 절? 15절 같은 구절. 이 구절은 조경해와 바꿀 수 없는 동가 바꿀 수 없는 구절이 시편 44편 몇 절? 15절이다. 15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으로 부르짖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시면은 주님의 눈이 따라합니다. 보신다. 귀는 들으신다. 마음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을 여러분들 항상 인식을 하신 암송을 해놔야 된다. 시편 44편 15절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신다. 이게 보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 위에 주님의 눈은 의인 위에 머무신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눈은 누구를 본다? 의인을 보신다. 어떤 의인? 기도하는 의인.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그죠?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뭡니까?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뭐예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유익이 있다. 그래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 의인의 강구하는 힘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15절을 오늘 무조건 외웁니다. 자, 무조건 외웁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를 보신다. 주의 눈은 의로운 의인 위에 머무신다. 똑같은 말이야. 표현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에 뭡니까? 오픈되어 있다. 오픈. 열려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His ears are open unto their cry.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 그의 귀가 열려 있다. 자, His ears, 주님의 귀들. 자, His ears are 오픈되어 있다. 우리 한번 영어로 외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바로 영어 공부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하나만 잘 썼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한국에 앉아 있겠습니까? 예? 한국에 앉아 아닌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예, 뭐집니까? 비즈니스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물안 깨구리 같은 대한민국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뭐 파가 어떻다면 파는 무슨 파? 양파가? 파가 어떻다면 싸우고 있고 골치 아프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영어를 통달하는 은사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은사? 언어의 은사. 여러분 언어의 은사 뭐가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잖아. 그죠? 그럼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는 사실 말입니다. 이 언어가 하늘의 언어야. 그럼 여러분 방언의 은사나 방언 통역을 하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니까 하늘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 땅의 언어는 따라합니다. 보너스로 할 수 있다. 영어도 땅의 언어니까 보너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예언의 은사, 미래의 은사다. 예언은 미래 은사잖아. 미래 은사. 그럼 미래 은사,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현재 은사 따라합니다. 영어 통달 은사. 언어 은사가 언어 은사. 그러니까 방언하시고 방언 통역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하시기 때문에 땅의 언어는 보너스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언어 은사가 예언의 은사잖아. 예언의 은사, 미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언어를 또 보너스로 할 수 있는 거야. 현재 언어 무슨 언어? 영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His ears. 자, 손. His ears. 귀를 만지시라고. His ears
그의 기들이 오픈 열려 있다. 열려 있다. 뭘 향하여서 unto 뭘 향하여서 방향입니다. 되어 cry 따라합니다. cry unto their cry 그들의 부르짖음을 방향 unto 향하여서 뭡니까?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자, 오늘 시험을 드세요. 전치사 통달. 자, 그래서 unto 전치사 their cry 그들의 cry가 뭡니까? 부르짖음 기도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원망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지만은 감사를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난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 14장 뭡니까? 27, 28절이잖아. 문자적으로. 원망하면은 인생이 꼬여. 인생길이 꼬여. 그러나 뭡니까? 감사하면은 꼬인 인생길이 고속도로로 기적이 일어나. 열려. 문자적으로. 민수기 14장 27절 문자적으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니까 지금 민수기 14장 27절에 불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민수기 14장. 문자적으로만 봅시다. 이거는 꼭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축소해서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민수기 14장 27절에 한 구절에 불평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집어넣는 거예요.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따라합니다. 불평하면 악인으로 보신다. 감사하면 의인으로 보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니까 27절에 불평이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3번입니다. 불평은 다른 말로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불평 원망한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 한마디 하고 원망 한마디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고 원망 한마디 하니까 자녀들이 40년간 고생하는 거예요. 33절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길이 안 열려. 33절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모의 원망 한마디 때문에 33절이잖아. 꼭 원망이라는 그 단어가 문자적인 단어지만 한마디 따라합니다. 부모의 불신앙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가 예를 들면 원망도 있고 온갖 다 있잖아. 그죠? 나쁜 거 다 있잖아. 나쁜 언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원망이죠. 그럼 부모님의 무슨 언어? 불신앙의 언어 한마디를 했는데 자녀가 40년간 뭡니까? 인생길이 안 열려. 33절이고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강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몇 년? 40년 동안 강야에서 헤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불신앙의 언어를 써가지고 그 불신앙의 언어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경제도 안 열리고 사역도 안 열리고 인간관계도 안 열리고 꼬이고 이런 역사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 4대 조상들이 입술로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한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 기도하여 그 회개 기도가 주님의 눈에 뭡니까? 주님의 눈에 보시고 주님께서 귀로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봅니다.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네, 자, 3장 7절 이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이해하신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8절 응답이 내려옵니다. 8절이 응답이다. 출애굽기 3장 8절이 응답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따라합니다. 노예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내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환경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다.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두 번째 강대한 땅이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슨 땅,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두 번째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강대한 땅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다? 여러분들을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9절, 또 9절 보면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출애굽기 3장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자, 뭐가 열렸어요?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합니까? 9절에 보라. 따라합니다. Behold.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Behold,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Behold, 보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뭘 열어주시려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어제도 어떤 분을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나이가 60대 이제 후반으로 가려고 중반쯤 되는 분인데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딱 들어보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환상이 보여. 영의 눈이 열려가 제가 환상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 중에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 조상 중에서 아까 뭐 언어의 죄를 불신앙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꼬인다 인생길이 이랬듯이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서 그 말씀으로 환상이 보이는 거야. 환상이 한 7카드 정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7카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기절하는 거야. 예? 우리 집안 일을 어떻게 그리 본듯이 이야기를 하냐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평상시에 behold. 여러분 성경 구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은 behold,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구절을 여러분이 뭐 한다? 보려고 해야 돼, 자꾸. 그래야 하나님이 뭘 열어준다? 영 안을 열어준다. 그래서 이 behold는 무슨 언어다? 여러분의 영 안을 열어주는 훈련하는 단어가 무슨 언어다? behold. 그러니까 이 behold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야, 하나님이 나의 영 안을 열어주시려고 지금 훈련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절을 뭡니까? 보는 것처럼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환상으로 보인다니까 뭐가? 할렐루야. 자,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behold,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뭐?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뭘 강조합니까? 부르짖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뭐 했다? 보았다. 뭐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귀로 들었다, 마음으로 아신다를 다 포함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눈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다 포함된 겁니다. 다 뭐 보았기 때문에 10절 응답입니다. 응답.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니까 바로 응답.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니 첫 번째 응답. 자, 주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리니가 첫 번째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두 번째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은 응답을 가져온다 안 온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시 읽어요. 부르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기초적인 기도를 잘해야 나머지 기도도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여기도 뭐가 나온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뭐가 나온다? 여기도 보라가 나오죠. 보라 나오잖아요. 보라가 나옵니다. 비홀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는 훈련시키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이거는 문자를 딱 한번 보고 여러분이 상상력으로 봐야 됩니다. 보라, 뭘 보는 겁니까? 어떤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의 신분이 소상하다. 신분이 가난한 여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해 부르짖을 수 있나? 아, 정말로 수상한 여자다. 정말로 대단한 여자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 마태복음 15장 22절. 어떤 여자를 보라는 거야? 가난한 여자를 보라. 가난한 여자. 이분이 뭐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 이방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뭐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28절에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시간에 1초도 안 틀리고 그녀의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가난한 여자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을 뭐하는 믿음이다? 신앙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신앙 고백한다? 3번이나 신앙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누구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뭡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떤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 다음에 25절에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25절에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뭐한다? 경배한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바로 뭡니까? 경배 속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왕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분께 뭐다 경배한다는 단어 속에는
이와 같은 4차원의 신앙 고백이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이 경배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뭡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주님의 통치의 기적이 납니다. 주님을 왕으로 신앙 고백하셔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통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신중의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바로 창조의 기적으로 도와주시고, 창조의 기적. 예수님이 신중의 신이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뭡니까? 여러분이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누구시다? 신중의 신이십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시는데 바로 이적으로, 창조 이적으로, 창조의 이적으로, 창조의 이적으로, 창조의 이적으로 도와주신다. 창조의 이적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주 중에 주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뭡니까? 바로 주인으로 도와주시고, 주인으로 도와주신다. 주인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은 영권으로 도와주신다. 영권으로 도와주신다. 창조는 뭡니까? 창조는 신권으로 도와주신다. 통치는 뭡니까? 왕권으로 도와주신다. 뭡니까? 주인은 뭡니까? 영권으로 도와주신다. 영권으로 도와주시오. 자,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높이 도와주는 것은 신중의 신으로 그분이 없는 것을 창조하여 도와주는 이것이 최고 높은 도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도움을 받고 싶다? 바로 뭡니까? 도움은 도움인데 도움의 뭡니까? 그 건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도움의 건세가 다 뭐다?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편 115편에 나오는 요 도움은 어떤 도움이다? 10편 115편. 10편 115편에 나오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다? 10편 115편에 나오는 도움. 그 성경에만 구절마다 도움이 다 내용이 다 그 영권이 달라요. 다 건세가 달라요. 그러면 10편 100 예를 들어서 10편 115편에 도와주는 도움 있잖아. 자,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10편 115편 9절로 11절 읽어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10절 오 아론의 집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했어요. 그러면 요 도움은 뭡니까?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뭡니까? 바로 우상을 회개했을 때에 도와주는 거죠. 예? 10편 115편 바로 4절로 8절에 우상의 뿌리가 뽑혔을 때, 우상의 영이 뽑혔을 때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8절과 10절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다? 어떤 도움이다? 자, 시편 96편을 봅니다. 시편 96편. 96편. 자, 시편 96편. 시편 96편 5절. 자, 5절 읽어요. 자, 시편 96편 5절 읽습니다. 시편 96편 5절 읽어요. 시작.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했습니다. 시편 96편 5절. 그럼 여러분 시편 96편 5절은 뭡니까? 바로 시편 96편 5절입니다. 5절 앞부분에 우상을 회개하면 뒷부분에 주님이 무슨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창조의 주님으로. 창조의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뭐로 역사하신다? 뭐로 역사하셔? 신권으로 역사하신다. 신권으로 역사하는데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10장을 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똑같은 장면인데 이게 뭡니까? 이제 건세가 다른 거야. 그러면 예레미야 10장 자, 예레미야 10장 10장 자 7절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이에요. 오 열방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7절에 열방의 왕이시여 열방 민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했습니다. 그죠? 왕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1절로 5절에 나오는 우상을 회개하면은 7절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이 뭡니까? 4절 보세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하반절 보세요. 우상이 하를 5절 하반절 우상이 하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뭡니까? 예레미야 10장 바로 3절부터 5절까지는 우상을 만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것, 그 우상의 영을 회개하시게 될 때에 예레미야 10장 7절에 계시가 열려 열방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7절이죠. 예레미야 10장 7절. 예레미야 10장 7절. 예레미야 10장 7절. 예레미야 10장 7절. 자,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다. 영존하는 왕이시다. 왕권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사야 42장 8절을 갑니다. 이사야 42장 저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에 영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시되고 그분의 이름이 계시되어져서 영권이 열린다는 것을 이사야 42장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42장 8절 읽어요.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자, 이사야 42장 8절 같은 구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자, 이사야 42장 8절 배웁니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That is my name.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안 열리고 주님의 이름의 계시가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회개하여 여러분 속에 우상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말씀으로 파괴되고 나면은 뭐가 열린다? 나는 주니라. 주님의 존재 계시가 열린다. 주님의 이름 계시가 열린다. 따라합니다. 영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리는 구절이 이사야 42장 8절이에요.
똑같이 우상을 회개하는데 어떤 때는 신권이 열리고 어떤 때는 왕권이 열리고 어떤 때는 영권이 열리고 어떤 때는 인권이 열리고 어떤 때는 물권이 열리고 어떤 때는 기도의 권세가 열리고 어떤 때는 언어의 권세가 열리는 성경 구절이 숙제. 요거 2025년도의 숙제입니다.